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자취까지도 다 아시고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가 십자가의 상에서 죽기까지 하여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 로마서 9장 24절로 29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 거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것을 따라서 24절부터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그릇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긍휼의 그릇을 우리라고 지적하면서 즉 우리라는 말을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내적 소명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7절을 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 중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참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선민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도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개념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초월하여 오직 성령의 내적 소명에 의해서만 형성되어지는 참 이스라엘, 즉
우주적 교회를 제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한 두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잠깐만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다수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믿음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아슈레 영적인 복이에요. 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의 유업이 뭡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을 유업으로 잇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중간에 있는 담을 걸었다는 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장막이 막혀 있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즉 예수님의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소명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적 소명의 증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그르심을 깨닫고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울이 인용한 호세아서의 의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25절과 26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부분은 호세아서 2장 23절과 호세아서 1장 10절인데 전자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는 말씀이고 후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호세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다시. 호세아서 1장. 천천히.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 고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자식인 로루하마, 괄호 열고 로루하마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란 뜻입니다. 로루하마는 또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두 자식을 낳았죠. 그런데 다시 자식을 낳은 고멜에 대하여 호세아로 하여금 놀라운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2장 호세아서 2장 23절의 말씀을 주셨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1장 10절의 말씀을 역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 호세아 당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여된 명예로운 칭호 세 가지를 우리가 알고 그 세 가지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 칭호를 우리는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현재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예언하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것은 27절과 28절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이사야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너희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이 예언을 할 때 이사야는 아수리의 침략으로 포로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좀 더 광의적으로 이해하여 그것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큰 수의 민족을 이루지만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지는 못하고 오직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22장 17절을 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로마서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여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구원에 동참할 수 있음을 성경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사야의 예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날 신약 교회의 구원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교회의 명목적인 교인은 많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함 받은 신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고 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엎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멸절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9절의 내용입니다. 이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 성경에서 그 성민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멸망당한 대표적인 성읍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가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창세기 19장 23절로 2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신명기 29장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예레미야 19장 8절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 50장 4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아모스 4장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상당히 무서운 재앙을 당한 곳들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본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서 1장 9절은 이스라엘도 그 죄악을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야 할 것이나 만군의 주께서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멸절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씨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의 표현을 따른 것인데 이것의 히브리 원문인 맞소라 사본에 제시된 내용을 풀이하면 그렇게도 적은 나무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말은 다소의 뉘앙스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 그 의미하는 바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근거는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곧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선민임은 고사하고 제2의 소돔 고모라가 되어 저주받은 민족의 대명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이라고 자처하며 구원의 독점성을 주장하던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죄악의 심층부에 자리한 소돔, 고모라 사이의 윤리성은 사실상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본장 30절로부터 10장 21절까지 계속되는 한 묶음의 말씀들을 경청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곳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장 30절에서부터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킨 것, 곧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조금 작은 숫자를 남겨두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막힌 담을 헐어주셨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의 많은 죄악 가운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작은 숫자일지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자에 속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